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늘과 땅이 교차해서 등장합니다. 하늘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도 않습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가 하면 또 하늘에 대한 이야기도 사이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는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땅만 있어서는 안 된다. 땅을 향한 시선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하늘을 향한 그 눈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도 당하고 좋은 일도 겪습니다. 그때 그 일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죠. 이것은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떨까요?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항상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몸에서는, 우리 인간의 육체에서는 하늘과 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피고 내 생각을 살피고 우리 내면을 보기 시작할 때 정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있었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적그리스도를 옹호하는 종교 세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떻게든 짝퉁 모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졌던 그 통치권을 행사하길 원하죠. 근데 그 통치권의 내용은 뭘까요? 악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악을 행하여서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경배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쪽으로 막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근데 선택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좋고 이렇게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을 숭배하거나 또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굉장히 강압적인 어떤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세기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성도들의 경우 어떨까요? 정말 절망적이지 않았을까요? 교회를 보면 힘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핍박당하고 또 위기 가운데 몰려있는 그 어떤 교회의 모습이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떤 성도가 잡혀가서 황제 숭배에 동조하지 않음으로 잡혀가서 목숨을 잃었다거나 아니면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그 같은 이야기를 듣는 그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뭘까요? 아니 열어두신 부분이 뭘까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그 같은 자리에 있을 때 하늘을 보게 합니다. 하늘의 어떤 광경을 보게 할까요? 그 광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의 궁극적인 승리의 장면을 보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내가 만지며 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천상에서의 장면이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는 땅에서 천사들이 하는 여러 일들을 말들을 통해서 땅의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럼 먼저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그 장면에서 두드러진 것이 뭘까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온산은 어떤 곳일까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시온산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곳을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죠. 근데 단순히 어떤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시온산을 지칭하는 것에서 이제는 조금 더 확대돼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중심부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시온산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장소, 그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누가 있을까요? 14만 4천.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이 14만 4천은 성도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와 동일한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하는데요.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 엘리트, 소수의 성도를 구별하여서 14만 4천이라 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 14만 4천입니다. 근데 왜 14만 4천이라고 묘사했을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리기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를 세는 적이 있죠. 어떤 때 주로 셀까요? 전쟁 치러 가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인구 계수하는 일을 합니다. 지파별로 어느 정도의 인구인가를 계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구원받은 백성을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에서 14만 4천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묘사하는 것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로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교회를 14만 4천, 성도를 14만 4천으로 묘사하는 것은 성도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영적인 전투에 투입되는 군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 속에,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 결국은 어떻죠? 시온산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함께 서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같은 부분이 바로 천상의 장면의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뭘까요? 24만 4천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소유하신 자들이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구출해 주시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바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실까요? 너희는 내 소유다.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내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은 서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가장 소중한 존재,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 소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14만 4천을 향해서 그냥 우리가 마구 찍어내는, 대량 생산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뭐 있어도 되도 없어도 되고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어떤 내 소유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뒀다,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이러한 것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뭘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 받아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여기서 검은고 타는 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면 24만 4천이 검은고를 탑니다. 노래를 하기도 하고 검은고를 타기도 하는, 그러니까 동일한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또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한 다른 곳의 어떤 장면들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해보면 천사들까지 함께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뭘까요? 이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우거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죠. 여기서 말하는 속량함을 받은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사용하는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삽니다. 사탄의 노예로 우리 이전에 살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래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사신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외하고 십자가를 떠나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얻으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구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구원의 노래겠죠.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뭘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불러야 되는 노래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는 항상 이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들이 많죠. 자랑할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상황에 있어도 가장 큰 자랑거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귀한 소유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노래를 우리는 항상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하늘 장면이 우리의 삶에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음녀를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순결하다 이야기합니다.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어린 양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구원을 맛보게 하신 그 같은 처음 익은 열매로 그렇게 부름받았다. 그리고 그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합니다. 많은 민족과 나라와 열방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그것을 설명하면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셨다. 모든 민족을 다 선택하지 않으셨고 그 중에서 따로 떼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을 보면서 처음 익은 열매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때 우리 성도들이 다 모든 것이 다 상위 랭크에 있진 않아요. 물질이나 명예나 학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 보면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도에 대한 모습을 보면 순결하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보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떨까요? 평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고 또한 흠없게 하시고 거짓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말 속에 사실 전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잘 살고 못 살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같은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감사의 내용이고 은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천상의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절부터 13절은 땅에 대한 묘사로 장면이 바뀌죠. 세 천사가 등장합니다. 6절에 보시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7절에 나와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두 번째 천사의 내용을 보면, 선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 세상인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네요. 주 1세기 당시 성도들은 이 바벨론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되는 그 자리를 황제가 대신하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로마 제국, 실제로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로 불렀습니다.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은 이제 로마 제국이 영구하지 못하고 사실 이제는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이 바벨론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이방신을 섬겨요. 다른 이방신에게 가서 절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행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음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영광받을 그 자리를 다른 것이 대체하게 하는, 사탄이 대체하게 하고 또한 적그리스도가 대체하게 하는 그 같은 일을 함으로써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이 이거 로마 제국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 시대에 정말 바벨론과 같은 악한 세력들이, 악한 사회, 세상이 항상 존재했고, 그러나 이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는 영구할 것 같은 그 세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시는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요, 또 다른 천사, 셋째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셋째 천사는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또한 그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12절 13절에 보면 이러한 사탄의 표를 받은
자들과 다르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결말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좇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드는 자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13절에 보시면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또 고난이 따르고 쉼이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참 안식, 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잘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안식과 참된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항상 간직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세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죠. 첫 번째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계신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통치하신다. 이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 지금 내 현재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리고 장차 내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자리에서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어린 양, 성령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천상의 장면의 특징 중에 하나가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내 입에서 이 새 노래가 끊이지 않는,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내가 그 일이 그냥 가장 소중한 노래가 되지 아니하고 구원, 승리가 내 노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성도, 천상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자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내 삶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천상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교훈으로 우리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에게 그냥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물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 영혼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해고 전략입니다. 그리고 땅만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뭘까요? 또 더 나아가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특정한 부분에만 있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축소시키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넘어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구소련의 연방 지역 안에는 좀도둑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러시아이지만 그 러시아 이전에 구소련의 연방 지역에는 좀도둑이 참 많았다고요. 그래서 당국자들이 공장 주변마다 감시병을 세우고 물건을 훔쳐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레닌그라드에 목재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도 감시병을 세웠는데 그 감시병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굉장히 친분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입니다. 피오르 페트로비치라고 하는 이 노동자가 외바퀴 손수레에 큰 짐을 싣고 나옵니다.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외바퀴 손수레에 짐을 싣고 이렇게 몰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감시병이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다 이제 작업은 다 끝났는데 이 사람이 뭘 가지고 나오나? 그래서 수상하게 여겨서 물었습니다. 페트로비치,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랬더니 페트로비치가 그런 말을 해요. 그냥 공장에서 사용하던 목재 공장이니까 뭐 대패밥이나 또 톱밥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이 감시병이 뒤져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가 말한 대로 톱밥하고 대패밥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게 했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페트로비치는 이 외바퀴 손수레에 톱밥과 대패밥을 실어서 나릅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도대체 뭘 하는 거, 뭘 가지고 나가는 것 같긴 한데 뭘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감시병이 감시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게 솔직히 말하면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내가 빼돌리는 것이 뭔지 나에게 말해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페트로비치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직도 모르셨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외바퀴 손수레입니다. 관심은 외바퀴 손수레에 담긴 이게 뭔가 신비한 것이 뭐 감춘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외바퀴 손수레를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식도 유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쏠리도록 하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 내면에 내 영혼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관심이 교묘히 그냥 세상적인 것에 그냥 딱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도록 하는 그것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그 교묘한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것, 그건 참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에 하늘을 향한 시선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이 땅에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성공한 사업가 한 사람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무엇을 믿으며 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답했어요. 평소에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내 가족을 믿고 맥도날드사의 햄버거도 믿습니다. 이 맥도날드사의 햄버거를 믿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순서를 보면 뭘까요? 하나님 믿고 가족 믿고 세상의 어떤 여러 것들을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내 믿음의 순서가 거꾸로 바뀝니다. 거꾸로 된다는 거죠. 맥도날드사의 햄버거 믿고 가족 믿고 하나님 믿는. 평소에 내가 믿습니다. 교회에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자리에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무실로 가면 완전히 뒤바뀌어서 세상의 것이 먼저 가족이 먼저 하나님이 되는 이런 어떤 역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는 말일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의 믿음, 교회에서, 집에서 아니면 내가 함께하는 성경 모임에서는 믿음이 찬란하게 빛나는데 직장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직장 사무실에 들어가서 코트를 걸어놓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내 신앙도 함께 벗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그리고 직장,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잘 이루는 삶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밖에 우리의 일터에서 또한 공부하는 현장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 방식, 일하는 방식 똑같은 원리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학업의 현장에 함께 해주시기를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바른 목표 가지고 달려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자녀들도 내가 공부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공부하도록 우리가 잘 안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도 직장의 그 일하는 방식이 아니고 직장에서 내가 터득한 그 여러 가지 원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정말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사랑과 공의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실 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 저울에 너를 달아보았더니
모자란다, 부족한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아니고 다윗을 평가하셨. 내 마음에 맞는 자라라고 평가하셨던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또 오고 오는 우리 후손들의 삶에,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일들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만방에 증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주 예수의 넓은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말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만 잘해. It's none of your business.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잖아. 네 할 일 잘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아직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가족, 친척, 친구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시는 대로 조심스럽게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입으로 또 우리 행동으로 전하는 자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